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내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래.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고. 조금 빠르게.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리.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걱정은 모든 분을 너를 불러 덮을.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내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주님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바울처럼 성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도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아멘. 사도신경 오늘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장혜림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도하고 감사를 올려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 것들의 주에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들로 시간을 보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선택과 집중으로 승리케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살고 싶고 주님으로 의해서만 기뻐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부딪혀 힘들 때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께 지배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따뜻하신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공급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적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 같은 예배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푸르다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살려내고 이겨내고 소생되고 거듭나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위대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 푸르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모든 표적과 이적들이 거룩하신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배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신문자 거두는 자 모두가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고마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원치 않는 생각과 감정들로 지쳐있는 저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고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저희의 영혼이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그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생각과 내면이 변화되고 믿음이 더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주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아멘. 예, 정말 우리가 늘 이런 구호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이게 그래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외치면 그 말이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 사랑의 실천,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극심한 영적인 고통, 또 정신적, 또 물질적, 또 환경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또 상당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초등학교 교사가 우울증이 걸려서 또 학생을 또 살해하기도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죠. 잘 알다시피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근데 오늘 이 설교만 들었다면 우리 정치가들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설교를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갈등과 다툼 속에서 고통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국민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욕심 부려가지고 내 것만 가질까 하려고 막 움켜쥐니까 이게 그냥 나라가 온 백성들이 이렇게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좀 살기도 힘들은데 가뜩이나 그런데 또 정치까지 날려가지고 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라 하는데 그냥 완전히 바르지 않고 그냥 거꾸로 가니까 참 누구를 떠나서 하여튼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또 많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웃 사랑의 본질은 영적 사랑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단순한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구원과 영생을 영적 사랑, 천국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좋아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럼 좋아해서 결혼하면 막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다 용서되고 다 사랑해 줄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또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요,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잘하려고 해도요, 영적으로 잘못되면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막 싸우게 만들면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 분열이라고 다투고 이혼하고 어려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아주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런 어려움에 있는가? 왜 다툼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구원과 영생을 주러 오신 거죠. 우리가 이 이웃사랑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것을 요구하고 저 사람이 요구할 때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쉬워요. 왜?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거든요.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이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정말 우리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잘 살기도 하고 좋은 일이나 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금방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이유가 십자가 못 박으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형통하게 살고 고통받지 않게 살다가 또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것,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묶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또 이 어둠이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오고 귀신 찾아와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 나라도 이 기독교가 좀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 좀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 정치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저렇게 싸우는구나. 좀 남의 입장을 생각했으면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서로 남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을 때 이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이게 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고 나면
모든 어둠과 사망이 떠나가고 기쁨이 가득하며 사랑의 그 웃음이 가득하니까 부부간에도 행복해지고 또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가 되고 직장에 가서도 기쁨이 넘치고. 왜? 그 사람만 가면 활력소가 되거든요. 그 사람만 가면 막 우울하던 곳이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직장 생활했지만 저는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늘 야간 근무를 많이 했어요. 12시, 1시, 2시까지 막 근무하고 또 오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저는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보면 다들 그냥 얼굴이 안 좋고 그러면 아주 농담도 많이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활력소가 되는 거야. 아, 내가 가는 곳마다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고 일은 안 해도 놀아도 일이 잘 돌아가고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활력소가 넘치고 직장이 잘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지. 매일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나면 그 직장이 어떻게 되겠냐, 그 사업장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 지금 율법 성경의 핵심을 얘기했어요. 성경의 핵심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줬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려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이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되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이건 너무너무 큰 진리예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예.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왜 싸우겠냐, 그죠? 예. 우리 기독교도 이게 이론이라는 게 저도 신학 이게 뭐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럼 다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섬겨서 그렇지만 천주교도 옳은 게 많아요. 너무 배척만 할 일이 아니라고. 천주교도 잘하는 게 많다고. 천주교도. 예.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아니 뭐 순복음 또 뭐가 있어요? 예. 뭐 다 옳아요. 그들의 주장이 옳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주장했고 저 사람은 저 주장했고 그래 이거 다 옳아.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 가서 그래 천주교도 옳고 여기도 옳고 그럼 다 수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니들 다 이단이야. 나만 정통이야. 이러니까 싸우지요. 예. 아니 그러면 그냥 다 화합할 수 있잖아요.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내 것만 최고고 남의 건 이단이야. 이러니까
저도 얼마나 고통받은, 아니 7년을 저 불교 잘못된 거 가지고 정말 이 정부 정책이 1년에 뭐 굉장한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제가 그걸 다 밝혀냈죠.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이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싸우는데 기독교 목사님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우지 못하도록. 누구 편에 들어? 불교 편에 들어가지고. 이게 목사님들인가 할 정도로. 근데 이게 뭐냐? 남을 이해하지 못해. 왜? 나도 땅 받으려고 저를 죽여야 그 땅을 받으니까 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욕심 부리고 내 입장에서만 자꾸 고집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분들을 용서했다고 다. 예.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쁘죠. 그냥 용서했으니까. 용서한 사람은 기쁜 거예요. 그러나 저를 이단으로 간 사람은 평생 그 하나님 앞에 그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입장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한다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왜 화를 냈을까? 저 사람의 입장. 사업하는 사람 보면 사장님이 막 화를 내면 저 사람은 얼마나 어려울까? 응? 그렇잖아요. 근데 직원 입장에서만 막 자기만, 사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만 이기주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사장은 그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이 사업이 잘 될 텐데, 뭐 노조에 막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아니 기업이 망해버렸어. 그러면 사장도 망하고 종업원도 망하고, 그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망하고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칠 일을, 이게 내 욕심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렵고 정말 욕심 때문에 망해가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수 같은 그 기쁨이 나에게 있을 때에 나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묵상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이게 이 영생, 사랑은 이 속에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화장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막 겉에다 막 화장한다고 이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서 건강해야 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건강하고, 장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얼굴에 빛이 나요. 근데 몸은 다 죽어가는데 얼굴에 화장을 하면 이게 더 이상해. 저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내 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면 그 사랑으로 직장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서로 화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소망이 넘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이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할아버지들 물어보면 네 글자로 얘기하면 평생원수라고. 그게 왜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평생 원수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아내 입장에서, 한 번만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도 좀 우리 사모님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떻게든 설거지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청소도 해보려고. 우리 집이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노력을 하는 거지. 노력 열심히. 예. 빨래도 하고 최선을 또 쓰레기 있으면 갖다 버리고.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든 쓰레기도 버리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좀 성격상 이게 털털한 것 같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평생 원수. 이 남편과 아내 평생 원수가 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입장에 들어가서 이해해봐라. 아니 아내가 내 몸이고 남편이 내 몸이라면 왜 다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분의 입장에서 100%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했을 때는 오해가 되죠. 이 스타일이 다르니까 서로가. 근데 결혼 초기서부터도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내를 내 몸처럼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존경하게 되고 또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죠. 예, 저도 이제 나이 들 때 보니까 자녀가 있잖아요. 아주 자녀들한테 제가 아주 말도 못 꺼냅니다. 이게 말 꺼내다 큰일 나니까. 그러나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 청년 시대에 이렇게 고생이 많은가.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고생이 많거든요. 이 호딱한 시대에.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하면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마음고생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한다면 정말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 사람을 타인을 인격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안 전해요. 복음을. 그럼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지 할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 나라는 하나님의 하늘나라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천국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거짓을 말하니까 거짓이 막 불어나다가 빵 터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관계성에 속에서 저도 거짓말 해요. 근데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지금 저도 이게 유튜브를 보면서 정부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서도 막 그냥 거짓말하고 생 난리치다가 막 발각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사랑했다면 왜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하면서 거짓말을 안 해요? 새빨간 거짓말을 막 해대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다 속이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우리 국민들이 더 생각한다면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더 국민이 선거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럼 까주면 되잖아요. 그거 왜 안 해줘? 욕심을 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자꾸 끌어안으니까. 이번 정권 안 되면 다음 정권 차지하면 되지.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어렵게 만드나 이 나라를. 이게 지금 뭐냐면 너무 욕심이 많고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에 저 북한을 봐봐요. 그 2,500만 명이 정말 그 두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나라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 저 괴로움 당하는 2,500만 백성을 위해서 내가 경제를 풀어야겠다.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자유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얼마나 행복해지겠냐고요. 자기 하나 목숨 살리기 위해서 그 2,500만 백성이 그냥 교통도 다 허가받아야 되고 장사하는 것도 허가받아야 되고 어디 외국도 못 나가게 하고 이게 나라냐 이거죠.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세상과 타협은 안 했어요. 그러나 그는 진리 그 자체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나를 창조한 자가 대신 죽어졌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나님 사랑은 그런 사랑이래요. 우리 부모님 사랑은 부모가 만약에 정말 고통당한다고 하면 내가 차라리 고통당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대신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보면 예수님이 다 어딜 가시냐면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자, 병든 자, 다 그런 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봤어요. 도대체 이게 예수님 사랑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 가난한 사람 찾아가요. 다 고통받는 사람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말하는데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뭐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다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이 사랑을 보여주고 또 그 사랑으로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희생과 섬김, 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참 이유신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진리라고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되면 야, 넌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안 그러면 지옥 가. 이 말을 해야죠. 이게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이웃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우리가 감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뭐 애인끼리 사랑하는 건 감정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랑은 바로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그런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랑은 자기 욕심도 아니고 감정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웃을 강도받는 이웃에 대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서 뭐 돈 뺏기죠, 매 맞죠, 죽어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한 제사장, 오늘날 목사님이시죠. 오늘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니 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피해 지나갔다 이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은 뭐 하는 거냐? 성막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사, 장로, 또 전도사, 목사까지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오늘날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 평신도라고. 그러니까 이런 평신도가 같이 나가다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 불쌍한 마음이 저렇게 죽어 얼마나 좀 고통받았을까, 힘들을까,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그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이게 진정한 이웃이죠. 남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거기서 또 치료를 하되 이튿날까지 함께 있다가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그러니까 치료비를 충분하게 주면서 말하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그리고 그래도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돌아올 때 갚으리라.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거죠.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불행한 이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 전도사도 지나가고 사모님도 지나가고 장로도 지나갔는데 그냥 아주 별 볼 일 없는 평신도는 그걸 보지 않고 가서 치료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학교에서나 또 왕따를 많이 당하고 또 힘들잖아요. 예.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걸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이럴 때 정말 그가 얼마나 괴로울까. 다 한 명을 놓고 10명이 욕을 할 때 그한테 그 따돌림 당한 그한테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야. 그럼 자살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 괴롭고 슬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그들을 같이 격려해준다면 그가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강도 만난 자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요. 또 그 돈까지 투자해서 그들을 보살피는 자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왜 이런 막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겠냐. 그런데 그냥 선생님들을 학부모들이 막 뭐라고 하고 전화로 뭐라고 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돌아가지고 또 애를 또 죽이니까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나 이거요. 학부모도 선생님 입장 가서 생각해봐라. 선생님이 얼마나 고통받겠냐 이거요. 자기 애 하나둘도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그 20명, 30명, 40명을 돌보는 그 교사는 얼마나 힘들겠냐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40명의 학부모가 전부 전화해서 뭐라고 한다고 얼마나 힘들겠냐. 이 생각을 바꿔놓고 보면 교사가 진짜 힘들겠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서로 이해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서로 지르고 막 그러면은 부모한테 얘기해서 내가 좀 이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하겠다. 애들 끝나고 걔를 데려다 놓고 주기도문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애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다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교회 보내고 가까운 교회 부모님 보내라고 가져 다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또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자가 된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어. 네이버나 이런 좀 유튜브나 있잖아요. 막 댓글에 막 욕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올려. 제가 가끔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남북한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써서 올린다고. 상당하잖아. 막 싸우다가 잠잠해. 댓글을 올려서 그렇게 올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올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기독교인 1000만 명이 만약에 그 댓글을 다 그렇게 올리면 다 사랑할 거 아니에요. 맨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좀 서로 사랑하는 댓글도 좀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은 우리 이웃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이웃을 돌보지 않으니까 왜 교회는 자기들 욕심만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이웃이 고난을 받고 내가 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음만 넓혀 나가도 우리가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독교회는 달라.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해. 생각 자체가 다르네.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랑을 따라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희생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표현될 때 내면적인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열방에 가도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믿어져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돼요. 복음 전할 때 막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지 말고, 우리 옆 사람이 고난받고,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늘 아픈 분들에게 기도를 모이면 해. 또 교사, 그러니까 근데 그 교사가 이렇게 이제 또 다른 학교를 갔는데 우리 사모님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안수기도 해주고 허리 낫고 막 여러 사람들 낫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 아름초에서 사모님 아름초로 오세요. 서로 왜 우리 사모님이 아까 뭐 좋거든. 교사들도 행복하고 학생들도 행복하고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아주 판사 같아. 교장한테도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편하잖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실천한 그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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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을 하나님 이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주님 우리가 미워했던 거 원수 맺었던 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미워했던 자들을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을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의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사랑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2월 달에 대신방이 있습니다. 대신방이 아니고 그냥 식사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시간 나실 때 함께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밥 한번 먹는 거죠. 그런 시간 갖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2월 달에 2월 말에 중고 청년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치유응답 게스만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맞춰가니까 마지막으로라도 이번에 꼭 참석하시고 언제까지 이제 마칠지는 모르지만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조만간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주 화요일 날 잊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기도 제목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이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잘 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수학교실, 드럼교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있고 여러분들이 문화 프로그램 하시고자 하는 거 있으면 선택해서 알려주시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응어리 짓고 또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해야 내가 산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 어떤 미움이든 다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또 원수를 위해 십자가 보이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또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감싸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웃이 고난받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찾아가 또 치료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또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재정의 축복과 또 사업장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주님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없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